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하심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광명한 대왕 영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목소리로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우리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과 불안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어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찬란하게 물든 단풍과 기온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삶에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계셔 주셨음을 느끼고 작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이 시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희망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 희망을 품고 나갑니다. 눈앞에 장애물과 시련이 크고 길이 막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평안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또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건축 헌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분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드려진 그 손길에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1청년부 기관별 총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하시고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남전도의 청장년부 2청년부 총회가 있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우리 전도회별로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들 계시는데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임원들 잘 준비되어져 2025년도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 소식이 이 두 건이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 이혜정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장례가 있어서 장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13사랑방의 최정희 권사님 어제 날짜로 소천하셨습니다. 92세 되셨는데 그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입관 예배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전에 입관을 하지만 입관 예배로 오후에 예배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4시에 입관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발인이 있는데 발인은 교회에서 8시에 출발을 해서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9시 반에 발인 예배 드리고 10시에 발인합니다. 빈소가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고 또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자녀들만 남는데 자녀들은 저희 교회 따로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참 잘 마무리되고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나지민 성도님의 딸이죠. 서연우 우리 첫 출석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우리 나지민 성도님은 새생명 축제 때 저희 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시게 되었고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5개월 됐는데 첫 출석 아기여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서연우 양. 울지 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지민 성도님의 귀한 딸 연우 이렇게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5개월 되었지만 앞으로 평생 이 아이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를 보내요.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약속을 붙들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들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나 명예나 욕심이나 심지어는 자기 고집을 또는 오기를 붙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진짜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이 첫 번째 본 환상의 내용,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넷째 짐승, 그 넷째 짐승에서 일어난 마지막 뿔, 눈도 있고 말도 하고 입도 있고 성도들을 이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크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모습 같았지만 성도들을 유혹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예요. 진짜 같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심판이었다라는 게 7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지만, 적그리스도, 가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7장의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진짜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멸망할 나라, 썩어 없어질 나라, 그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 두 번째 환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두 번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환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제3년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2장 4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서 쓰고 있는 언어였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 공용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 이후에서는 이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그때의 기록된 내용 자체가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하기도 했고, 그 내용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내용,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아람어로 현실성 있게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8장에 와서 또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8장부터 있는 환상의 내용은요, 이야기의 이 환상의 초점이 쫙 맞춰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약속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이후의 내용은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때에 다니엘이 내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산이라는 곳은
엘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수산이라는 이 도시도 그냥 평범한 도시가 되었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페르시아 시대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도 수상궁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죠.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있을 때의 환상 속에서 수산성에 자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산성에서 을레 강변에서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환상 속에 자기가 어디 있어요? 수산성에 있어요. 수산성에서 또 환상 속에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을레 강변에서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레 강변이라고 했는데 을레 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수로로 된 강이에요. 이쪽 페르시아 지역에 또 바빌론 시대에 많은 이 노예들,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수로, 관계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통로를 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죠. 수로로 만든 강가에서, 에발강이라고 했었는데 에발 강가에서, 이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모두 다 이제 수로로 된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 을레 강은 을레 율레우스 강으로 나중에 알려진 그런 강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있는 강이에요. 없는 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언젠가는 다니엘이 여기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시대에는 바벨론 지역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수산성은 바벨론 제국 바깥에 있는 그 도시에서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고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순양이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뿔이 긴 순양입니다. 그런데 뿔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긴 뿔이 있겠죠. 그 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그리고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으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졌다. 이 환상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보면, 먼저 보면 20절 볼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군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 메대가 바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했지만 메대가 더 강하고 메대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고레스 왕 때에, 이 파사의 고레스 왕 때에 처음에는 고레스가 메대를 섬겼지만 고레스 왕이 힘이 강성하여지고 이 바사를 키워서 메대를 오히려 굴복시켜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가 갖냐면 이 바사가 가져요. 바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 있었는데 긴 뿔이지만 하나의 뿔이 더 길고 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뿔을 가진 양이 들이받습니다. 모든 짐승을 사방으로 들이받습니다. 특별히 어느 쪽으로 많이 하냐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 바로 이 숫양이었습니다. 왜 하필 양이냐? 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 순한 짐승, 그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순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들이받고 당할 짐승이 없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금으로 된 순양 머리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순양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이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서쪽, 북쪽, 남쪽, 이것이 주로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방향이에요.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이죠. 거기에서의 동쪽은 인도 쪽이에요. 인도 쪽으로 팽창해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방향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양을 대적할 만한 짐승이 없고 강력해지니 짐승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자, 교만해졌을 때 또 다른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또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번에는 순염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순양, 이번엔 순염소. 순염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쪽에서 왔어요. 서쪽에서. 그리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아요.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다니니까 발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빨리 간다라는 의미고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가 있습니다.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예요. 이 염소는 뿔이 하나. 근데 현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의미이죠.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는 양에게로 갑니다.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듭니다. 먼저 나왔던 순양에게로 이 나중 나왔던 순염소가 달려갑니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습니다. 두 뿔이 나왔지만 그 두 뿔을 순염소가 들이받아서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고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고 순양을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순염소가 순양을 죽여요. 환상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순양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이 세고 그랬지만 순염소가 나와서 순양을 죽였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염소에 대한 해석을 볼까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순염소는 헬라예요. 헬라.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했던 헬라. 그래서 서쪽에서 온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 제국은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이 서쪽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공격해서 집어삼키니까 서쪽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순염소의 큰 뿔 하나는 첫째 왕인데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뿔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주전 356년에 태어나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죠.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왕이 된 후로 알렉산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국을 정복해 나갑니다. 순염소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헬라 제국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원정에 나선 지 10년 만에 온 세상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은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 서쪽까지 원정을 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굉장히 그 힘이 강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여요. 왕이 죽어요. 큰 뿔이 강성할 때 꺾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한 뿔이 꺾이고 거기에 뿔 4개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4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난 이후에 4개로 분열이 돼요. 그 모습을 설명을 그대로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할 때 불이 꺾였다. 강성할 때 이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어요. 33세의 열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알렉산더에게 뭐 2 아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알렉산더 아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죠. 이름이 있습니다만 복잡하니까 여러분 지역적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 제국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그리스와 그리스 본국 지역, 그렇죠? 이쪽 지역의 한 지역으로, 그리고 이집트가 있는 아래쪽, 이집트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이쪽 한 지역,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동쪽 지역 한 지역, 이렇게 4개로 분열이 돼요. 4개로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4개의 뿔이에요. 4개의 뿔.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이 뿔이 커져요. 작은 뿔이었는데 뿔이 커져요.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 10절 말씀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습니다. 이 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와 하늘의 별 몇 개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밟습니다. 핍박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진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제국에서 뿔이 나와서 그 뿔 중에 하나가 심히 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다. 8장부터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진다라고 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심한 핍박이 이루어진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이 하늘 군대의 주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셀리쿠스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이쪽 지역이 톨레미 왕조, 애굽 이 지역 중심으로 있는 톨레미 왕조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속했어요.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에 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지역을 자기들이 빼앗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성소를 헐었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제우스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도록, 그리고 그 제물로 돼지를 포함한 부정한 짐승들을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율법, 예식, 풍습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금식, 안식일,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다가 발각되면 무조건 처형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만 해도 처형했어요.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켜도 처형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춰졌어요. 종교적으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거든요. 중간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나고요. 신약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게 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 공백기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에 이 시기가 주전 170년 경이니까 170년, 160년 경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요. 똑같이. 12절 볼까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됩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듯이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은 그때 성전에는 매일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 제사 못 드려요. 두 번째,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기록했던 이 선지서를 포함하여 모세 오경까지 다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땅에 던져진 바 되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두루마리로 있었겠지만 그것을 소유하기만 해도 처형당하고 그것을 읽기만 해도 처형당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자기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형통한 거예요. 근데 자의로 행해요.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말씀을 보면 처형당했다고 그랬죠. 성경이 보여지면 다 찢겨지고 불태워졌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뜨리고 읽지 못하게 하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고 어느 때까지. 그런데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2300일 주야, 2300주야까지 기간을 말했는데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2300주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야라고 했으니 낮과 밤이잖아요. 하루에 낮과 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를 반으로 나누면 두 번이니까 낮과 밤이 한 번씩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1150일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은 1150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기간이 1150일쯤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2300일이다 라고 하지만 1150일로 생각을 합니다. 주전 167년 12월에 제우스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면서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주전 164년 3년 후에 12월 14일에 마카비 형제가 의병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겨울에 있었던 수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기간이 3년 남짓 돼요. 3년 남짓 되는 기간이 1150일 이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이
지나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자,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15절 볼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뜻을 알고자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알고자 합니다. 이 알고자 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몰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너무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면 그것에 굉장히 몰입해서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몰입해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뜻을 알고자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알면 되고 모르면 뭐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와, 환상 참 복잡하고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눈 감고 있으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은 이게 지나가면 좋겠다. 내 몸이 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일부 때도 그랬는데 막 뚫어져라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막 보여요. 어떨 때는 그 눈에서 불이 막 나와요. 막 보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뜻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막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도 제가 막 느껴져요. 다니엘이 지금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게 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알 수 있죠.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알아야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진 의미 믿을 수 있습니까? 느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놀라운 영적인 자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지금 다니엘이 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깨닫게 해줘요. 16절 볼까요?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이 누굴까요? 예.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19절 볼게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될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마카비 형제 시대에 수전절 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해석을 쭉 해줍니다. 자, 앞에서 좀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아와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21절 털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뿔은 첫째 왕이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 네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고,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고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가장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합니다. 자의로 행하고 형통합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했다.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루어지게 될 일인데 실제적으로 평화로운 때가 그럼 언제였느냐? 이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짜가 무슨 날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일부러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알아서 안식일 날 공격해요. 근데 보니까 이미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돼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어떻게 돼요? 결과는 깨지리라. 살아 없어진다. 사라진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환상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 정리하면 순양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메데파사 헬라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고 거기에 현저한 순양의 뿔이 있었고 그것은 알렉산드.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나오고 네 제국으로 분련되는 것을 얘기했고 그 중에 한 뿔이 또 나오는데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깨지리라. 그 뿔이 다 깨져서 없어져요. 거기에 대한 환상이.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상을 간직하라.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종교적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뿔이 깨지리라.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망하게 되고 2300주야 1150일이 지나고 안티오쿠스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깨지고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마카비 형제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그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겠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중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네 나라로 분열이 되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300~400년 후에나 있을 일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지금 해석을 해왔잖아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는 이 사건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뒤에서 보니까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언제 주어졌어요? 다니엘 시대에 주어졌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신 분이고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섭리대로 역사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느낌과 생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니엘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겠어요? 환상을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살지만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였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였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힘센 자들이, 능력이 많아 보이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들을 붙들 수 있도록 애쓰는 자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서 그 없어지고 깨지고 멸망받을 그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약속의 말씀 찾으십시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불안한 세상,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붙들고 주님 앞에 금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섬기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안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